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896페이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순례자들의 슬픈 노래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삶과 감정을 드러내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우리가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깊은 과거를 길어내어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아무에게나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지요.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우리의 불편한 것도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괜찮지 않은 삶이지만 괜찮아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넘겨버려야 하는 우리의 또 가벼운 삶도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의 고민, 간증, 생각, 마음 깊은 것을 나누는 것들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시편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펴서 읽어도 많은 공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과 기회가 되어질 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순례자들이지요, 나그네들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제해 보시게 되면은 한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원문이나 영어에는 A Song of Ascent라고 되어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가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통전적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귀환의 여정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성전에 있는 남자의 뜰에서 여자의 뜰에 내려오는 그 길에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에 서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의 노래, 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는 내용적인 것들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고요, 한 2가지 정도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좀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보통 시편 읽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성경을 읽지만은 이 시편의 형식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형식들이 있거든요. 감사시, 찬송시, 간구시, 또 비탄시, 이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형식을 알게 되면 전체 메시지의 가닥을 잡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이 시편은 어떤 유형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절이 매우 중요한 이해를 돕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노트를 사용해서 날짜를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또 응답된 날짜를 적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들을 적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 같은 자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시는 당연히 감사시가 되겠죠.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감사하실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는 기도가 이게 응답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생명의 위협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과연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일까를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르짖음이 이미 응답받았다면 한 성도의 감사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숱한 바람 앞에서 경험하는 나의 고초에 대한 간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시라기보다는 개인 애가 슬픈 노래가 되겠죠. 저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총신대학원의 김정우 교수님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록. 아직 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감사시가 아니라 개인의 피통시, 탄식시, 개인의 애가가 되는 것이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애가에 더 가까운 1절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짖음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삶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노래입니다. 함께 살지만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자가 나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명예와 삶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적대자들에 쌓여있는 이 기도자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3절과 4절에서는 이 원수의 도전에 기도로 응답하고 있는 시인의 간구이죠. 너 속이는 혀여, 주께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압축된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하겠고 또 상징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주어가 무엇인지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괄호에 주께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라고 넣어놓은 것이죠. 김정우 교수의 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 속이는 자여,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가 너에게 무엇으로 더 벌하시겠느냐? 그가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지금 이 독자는 분명히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는 자신이 당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저들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벌내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탄원시요 개인 애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화살로 이 불의한 혀를 꿰뚫으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사람의 중앙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름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에게는 그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이시며 눈을 밝게 뜨시며 모든 불의를 물리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눌림 앞에서 삶의 찌꺼기와 같이 취급당하는 이방인의 삶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요, 한번 시위를 당기면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는 정통으로 관역을 꿰뚫으시는 용사 중에 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는 이 거짓의 사람들 때문에 심한 영육간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속을 다 열어서 끄집어내서 낱낱이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표현이고 사태와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간사한 혀입니다. deceit라는 말을 사용하죠. 마치 그 뱀이 간교하여 하와를 끌 때의 그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입술이 간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정돈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방인의 땅에서 약자로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그 말의 횡포 속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로뎀나무나 또 쌀이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형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한 사람의 삶을 허무는 뒤흔들어 놓는 그 못된 혀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아무런 힘도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 사태와 현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삶, 바로 그것이 순례자의 중요한 삶의 한 단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례자 생활의 구달품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사실은 이것은 감탄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내가 고달프다,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을 좀 마치게 하시고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여기에 의하면 내가 메섹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게달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삶이 참으로 고달프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전세를 다니고 사글세를 다니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치사한 일 좀 안 보고 싶어서 우리의 수입에 많은 것을 빚내어 집을 먼저 삽니다. 저도 충신대학원을 다닐 때 이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기숙사를 내어주지 못했어요. 기숙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음에 또 한 주간 또 시험이 잡히고 그러면 오고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슬쩍
요청을 하는 것이죠. 더부살이, 빈대우라고 우리는 얘기, 빈대살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너무 미안하지요. 그 좁은 기숙사 방에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얹어서 생활을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방 땅에서 다 막혀 있는 문을 열고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왔구나.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입니다. 사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은요, 지금 학자들도 도대체 여기 어디야? 라고 질문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메섹은 북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이방 땅으로 추정하고요. 또 게달이라고 하는 것도 동쪽에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의 한 장소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의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어입니다. 성도가 사는 곳이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외딴 어느 지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가끔 제가 질문하거든요. 고향이 어디시냐고. 어떤 분은 자신의 고향을 말씀하세요. 고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태어난 곳에서 자라지 않는 거죠. 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또 어느 주로 우리가 이사 갈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야만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외로움과 고립의 땅에서 소외자로 살아가는 아웃사이더의 삶, 스트레인저의 삶을 자신은 참 고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부정적 개념이 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린 소수자야. 이번 6월 한 달 시카고는 성소수자들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야말로 소수자인데 누가 나에 대하여 격려를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마이너리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이너리티, 스트레인저입니다. 네 번째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선포하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성도의 평화를 위한 삶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과 싸우려 든다라고 하는 절망 속의 삶을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의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것, 바로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순례자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처음 드는 생각은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개토화하는 이 땅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제가 헤브론에 올 때 산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 자네가 헤브론에 가게 된 걸 축하해. 그런데 자네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 제가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긍정적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참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는 좋은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하여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산으로 도망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의 내용을 보면 물질이 더 발전을 거듭하고 문명이 더 나아지고 그 과학의 결과물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소망, 희망들입니다.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나르시시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친 물속을 봤을 때 너무나 멋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모든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리소팅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인생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살맛을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본은 전문 용어로는 가다라고 하죠. 건설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게 소위 말하면 어떤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양복을 맞출 때에는, 요즘엔 워낙 기성복도 잘 나와오지만 옛날에 양복 맞출 때는 이 가다를 잘 해놓고 거기에 맞게 천을 자르고 붙여서 양복을 만들지 않나요?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가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다 재단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틀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본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선명한 목표가 있는, 목적지가 있는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순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순례자로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강대국의 표지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강력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무기를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운동장인가 아니면 잔치집인가? 물론 때로는 잔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잔치의 끝 언저리 속에서 우리는 곧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잔치는 장차 올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긴장하라고, 이 세상에 끼어 있는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낀 세상,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정의를, 공의를 요청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였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찍소리 하다 못하고 그냥 어려운 일들을 삼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당한 선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자의 노래,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히브리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한 통곡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이 땅에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통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고든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웰스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상 이 세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타락에 대한 반역이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정말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진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용사가 되셔서 그 간사한 혀들을 꿰뚫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간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바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동안 세상살이에 대한 한 줄 평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한 줄 평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세상이라고 한 줄 평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고 오해하는 세상이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가 없는 세상이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탐욕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살아도 괜찮은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영, 사탄의 괴술의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밝혀내며 진리를 세워가는 삶, 우리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콜링입니다. 유럽을 여행했더니 거기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의 신전과 영향 속에 나이키 신전, 나이키가 있었습니다. If you want something, if you feel something, just do it. 이게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이고 오늘날 미국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너가 느낀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해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하여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 제자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평화와 다툼의 긴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 성도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순례자들 이런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녹아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짓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세상과 한통속이 되기를 거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보고 듣는 것, 온통 하나님을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메시지와 불의한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한통속이 되는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만오리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더불어 함께 순례자의 길을, 마지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